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검색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은 지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지도를 좀 확인하시면은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데에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하시고 또 그 지도를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유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 13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이 주관하는 사람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 주관자가 되어져서 이 선교 여행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땅끝 선교, 땅끝 전도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체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뜻이지요.
그러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바보에서, 이 바보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했지요. 근데 유대인의 거짓 마술사 엘로마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방해했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래서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방해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배를 타고 바울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어디까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이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수행원, 다시 말해 헬퍼가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요한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또 바나바의 생질, 이 요한이 있었는데 이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이 이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도 여정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생각이 났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든지, 아니면은 몸이 연약해서 몸이 아팠든지 특별한 병에 걸렸든지, 어쨌든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요한이 더 이상 이 선교팀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버가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수리아 안디옥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보면 터키 그 지역에 있는 그 위치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과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다른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이지만은 수리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다른 지역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에 입교해서 이 회당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구약을 읽었다 그 말이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회당장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16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정통하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의 글도 그렇고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구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다, 이런 논지로, 이런 흐름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물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다윗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런 시대와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건, 시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자, 인물도 그렇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사건, 시대도 그렇고요. 다 이것을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자, 인물, 사건, 시대, 이게 다 구약 역사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시고, 시대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가시는 방향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인물을 통해서 사건이나 시대를 통해서 써가시는 목적과 방향이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들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바라보고 있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인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자,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구약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구주가 누구냐? 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구주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굿뉴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말한다면 유앙겔리온. 자, 그런데 오늘 바울에 의한다면 이 복음은 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바로 구주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럼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분별해야 된다. 복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가신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라. 그에게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용서 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복음만 들으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만 들으면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복음만 들으면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기도해라, 굳이 사랑하라, 굳이 예배드려라, 굳이 전도해라 이런 말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잘 들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으면은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섬김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다시 보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배되고 준비된 구주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구주 예수님을 전하면서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구약을 잘 알고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 구원의 말씀, 이게 뭐예요?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대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구원의 말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의 살인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율법을 읽고 선지자들 글을 읽고 있는데 결국 율법이 말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들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의 글들, 사무엘의 글들, 열왕기의 글들, 또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던 많은 글들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요, 구주 예수님인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보시면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렇게 구했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죄인으로 여겨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글들,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니, 다시 말해 그를 믿지 못하니 그를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불신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봐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눈을 환하게 밝히 보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걸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진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은 기적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우고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이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죠? 이것도 기적이요. 이것도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거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똑같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없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의인의 죽음이죠. 죽일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의인으로서의 죽음이요. 더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속적인 죽음.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죄로 정죄한 유대인들이 죄이니까 그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죄인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누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일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죽으셨다. 죄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후에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지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 부활이 베드로처럼 바울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신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그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이 증언하는 바를 너희가 믿으라.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악망하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증인이니 우리의 증언을 봐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그의 증인, 그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13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